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나타난 구원의 원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어본 것은 고등학생 때 대입을 준비하면서 공부할 때였는데요. 아니,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교과서에 나오지? 그러고서 보니까 위급한 사람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를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고 그냥 가면 그걸 죄라고 여기고 처벌하는 법인데 몇몇 나라에 실제로 존재하고 시행하고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아, 그치.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고 그냥 가면 안 되지. 합당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법이 성경 이야기에서 따온 법이라고 해서 약간의 종교적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반면에 불쌍한 사람을 보고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이웃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실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예화로 지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웃사랑의 범위, 어디까지 해야 이웃사랑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이웃사랑의 범위가 이 비유의 핵심이지만 이 핵심 사항 외에도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속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구원자 예수님에 우리가 대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고 또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선한 사마리아인 못지않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그리고 34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라고 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 이 강도를 만난 피해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로 강도보다 더 못된 사탄을 잘못 만나서 죄만 지으며 살아가다가 죽는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기쁨만 누리면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런 인간이 사탄을 잘못 만나서 우리에게도 의의 옷이 벗겨진 상태가 됐고 사탄이 때려서 끝없는 고통 중에 지금 버려져 있으며 이대로 두었다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즉 영적으로도 거의 죽기 직전 상태로 버려진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죠. 이를 또 굳이 비유하면 우리 영혼 구원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다른 신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바로 그냥 지나가 버린 제사장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다른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죠. 또 우리가 섬기는 돈, 물질, 세상 명예 이런 것들도 그냥 지나가 버린 레위인처럼 꼭 필요할 때 우리를 외면합니다. 돈, 물질, 세상 명예 등이 필요할 때 우리를 외면해요. 돈과 물질과 세상 명예는 세상적인 매력이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나 그게 꼬이지 이렇게 불쌍한 사람에게는 세상 물질도 외면을 하기 마련이죠. 꼭 필요할 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쓸데없는 존재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존재들이 지나가고 절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 순간에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가까이 갔습니다. 아마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을 테니 가까이 갔다는 것은 몸을 굽혀서 자세를 낮추면서 다가갔을 겁니다. 이는 마치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탄 잘못 만나서 죄만 짓다가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 물질만 추구하다가 결국 다 뺏기고 고통 중에 버려진 세상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까지 내려오셨어요. 낮춰주셨어요. 그리고 험한 십자가 길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까지 바로 앞에까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를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쓰러진 강도가 사마리아인을 부른 게 아닙니다. 쓰러진 강도가 사마리아인 있는 데까지 기어온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 자기 발로 그 쓰러진 강도가 있는 곳까지 몸을 굽혀서 가까이 갔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다가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찾아오신 이 고마우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삥 돌아갔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가시다가 굳이 수가 성에 있는 우물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다 아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 먼 길을 오신 겁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고요. 그 동네에 큰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과 민족주의를 타개하시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등장시킨 선한 사람도 그냥 선한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삼으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오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하는 생각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특별히 여기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셨어요.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모두와 인격적인 사랑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일대 집단이 아닌 그냥 예수님과 온 인류 그런 개념을 초월해서 1대1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십자가가 정말로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수십억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뭐 나 같은 거 수십억 명 중에 한 명 기억이나 하시겠어? 생각이나 하셨겠어? 라는 마음이 쏙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기억하시고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거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 밑에 있는 나를 1대1로 바라보시며 죽어주시는 장면을 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늘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늘 되뇌이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인격적인 십자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희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가까이 가서 누가 이렇게 때리고 버리고 갔지? 하고는 그냥 갈 수도 있었거든요. 막상 도와주려니까 부담스러워서 외면하고 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순간 마음속에 돌아온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희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도 어딘가를 향해서 바쁘게 가던 길이었는데 만사를 제치고 지금 도와준 거예요. 시간을 희생한 것이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일단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도 값진 재산이거든요. 재산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불쌍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는데 요즘 말로 하면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자기 차에 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자기 차는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잖아요. 그냥 거지 같은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을 태우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어디 맞아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을 자기 차 시트에 태우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 나중에 청소는 그냥 나중에 할 일이고 자신의 것을 일단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우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세상까지는 어떻게 오셨는데 마지막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심각한 갈등을 하셨어요. 아버지, 막상 죽으려니까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걸 재차 확인하고 예수님께서는 큰 마음을 먹고 그 엄청난 부담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비참하게 죽으시는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없이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고 당신의 육신적 평안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낮고 천한 곳에 빠져있는 자를 구원하려면 그곳으로 직접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성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공자, 석가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연못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사람 살려! 그걸 보고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대로 행이거늘 어찌 빠져서 고생을 하는고 왜 좁은 길로 가서 그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혀를 찼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석가가 말하기를 아니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에 빠져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겁니까? 하면서 한탄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옆에 없었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벌써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물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풍자적으로 비교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장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낮고 천한 곳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하시려고요.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결해 주는 선생이 진짜 고마운 선생님이죠. 구원 방법을 가르쳐 주고 마는 게 아니라 큰 길을 가야 한다, 전생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럼 가르쳐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감사하면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일정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렇게 했었죠.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너무 마음이 벅찬 나머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인격적인 가치, 자기 자존심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리털로 닦는 행위는 자기 신체를 희생하는 행동입니다.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아깝게 그게 뭐냐라고 비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비판을 다시 비판하시면서 이 여자가 잘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렇게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푸는 것 사이에 만약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둘 사이에서 갈등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 사이에서 갈등할 때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내려놓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아침 잠과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희생하면서 주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가버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한가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바빴어요. 가능하면 자기가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는데 꼭 지금 가야 할 때가 있어서 지금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지금까지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기를 돌아올 때까지 더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그때 갚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 불쌍한 사람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돌보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제까지 돌볼까요? 회복될 때까지 돌봐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끝까지 돌봐주시는데요, 일단 우리가 신앙이 변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지속되고 보장된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돌봄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지켜져야 하는데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 한 번 받은 구원의 지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한 번 받은 구원이 지속되도록 해주시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께서 계속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걸 계속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삶에 축복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랑의 마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 삶의 전반에 필요한 복을 채워주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돌봐주십니다. 구원만 딱 시켜주시고 끝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돌봄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지금도 그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그냥 회복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도 계속 영원히 주님의 돌봄을 받게 될 텐데, 그렇게 영원히 끝까지 지속적인 주님의 돌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돌봄 영원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제 자신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이제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곁에 없었지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고 부흥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려고요. 영적으로도 돌보시고 또 육적으로도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깊이 받아들여 주님의 돌보심을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돌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너무나도 길고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도 길고 지루하고 힘드셨어요. 하나님이라고 그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 시기가 하나님이라고 마음이 편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40년 내내 백성들의 불평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도 질리셨을 겁니다. 애초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서 그때 확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놈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불평불만만 가득한지 하나님께서도 답답하시고 힘드셔서 포기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요. 불평불만이 가득해도 계속 복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9장에 보면 40년 동안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소모품인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섭리해 주신다는 건데요.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구원으로 이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죄 짓고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돌봄을 베푸셨습니다. 오자마자 먹을 것을 줬고요, 옷을 깨끗하게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무리 잘못을 하고 떠나갔던 아들이라도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맨날 죄만 짓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단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돌봄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이 돌봄을 거절하고 먼 나라로 혼자 지 맘대로 나가버렸을 때 그 먼 나라까지 아들을 쫓아가서 돌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시긴 했지만 우리가 거절하고 예수님 앞을 떠나버리는 걸 억지로 잡아서 돌봐주시기까지는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더 두어야 합니다. 중간중간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겨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영원히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나타난 구원의 원리,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나타난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남으로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세상 것을 내려놓음으로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